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449장 예수 따라가며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루 한 날을 시작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삶의 최고의 모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257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저희 세 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신다. 아멘. 이 당시에 로마 교인들은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었고,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는 위기에 놓여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내용을 보니까 참 쉬운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인간은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누군가 나를 조금이라도 기분 상하게 한다든지, 또 누군가 나를 나의 자존심을 건든다든지, 누군가 나를 조금 아프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반응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복수까지 가게 되면 참 위험합니다. 나를 기분 나쁘게 했으니까 가만두지 않겠어. 나를 아프게 했으니까 똑같이 아프게 해줄 거야. 나의 자존심을 건드려? 내가 어떻게 하나 봐봐. 이런 복수 말입니다. 그런데 이 비정상적인, 또 성경적이지 않은 세상을 살다 보니까 이것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바보 같아 보이고 세상에 치여 사는 실패자로 되려 손가락질 받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당시에도 요즘과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안 그래도 핍박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마음은 강팍해져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예민해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7절 말씀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멘.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 복수하는 것, 이것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건드렸다고 해서 그것을 마음속에 품고 다니고 다시금 치는 일들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이것은 어쩌면 당연합니다.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수하지 않는 것,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말씀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이후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 말씀은 악을 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과 동시에 선한 일을 행하지 않는 것도 결코 옳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능동적으로 행하는 것이 마땅한 성도의 의무라는 것이죠. 얼마 전에도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언급했던 것 같은데, 우리 신앙인들의 정직의 기준은 참 높아야 합니다. 어느 정도 법의 선에서 이렇게 줄타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완전히 뛰어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법만 피해가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나만 아니면 돼라는 그런 안일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그렇게 침묵하는 것도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선을 위해서 당당히 맞서 싸우는 것이 하나님의 군사이고 청지기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소극적인 삶이 아닙니다. 또 침묵만이 답은 아닙니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그런 신앙인의 자세를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악한 일은 능동적으로 버리시고 선한 일은 능동적으로 도모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그렇게 살기로 다짐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 18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18절입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여기서 할 수 있거든 이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할 수 있거든. 반대로 말하면 화목할 수 없는 조건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기독교의 진리와 반대되는, 예를 들어 이단 같은 자들과 화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진리와 반대되는 것은 배척해야 한다는 것이지, 자신의 컨디션이나 자신의 상황이나 자신의 조건들을 고려해서 화목하고 화목하지 않고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단자들이나 무신론자들과 화목할 수가 없고 그런 일은 있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화목해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화목해 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희생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그 희생들을 감수해야만이 화목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굳이 내가 왜? 라는 이런 퀘스천 마크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 안 보면 말지 내가 뭐하러 저 사람에게 희생해? 라는 생각이 먼저 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리셋 증후군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리셋 증후군?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병의 현상입니다. 리셋 버튼, 컴퓨터의 그 리셋 버튼 하나만 누르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기능이 있죠. 이것이 현실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날 것이라고 착각하는 그런 사회적 병리 현상, 그것을 리셋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관계에서도 나타납니다.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하면 된다고 쉽게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친구가 떠나면 또 만들면 되지 다시 하면 되지 버리고 새로 만들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리셋 증후군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교회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서는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한 몸. 머리 대신 예수님, 그리고 그 몸의 각 지체들로 우리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이 리셋이 되어서도 될 수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화목해야 합니다. 피해를 감수하고서라도 화목해야 합니다.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몸에 장애가 오게 됩니다. 머리는 자꾸만 오른쪽으로 가라고 하는데 내 발이 자꾸만 왼쪽으로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머리는 그만 멈추라고 하는데 발은 자꾸만 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잘못하다가는 벼랑으로 떨어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화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다른 이유를 불문하고 화목해야 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억울하시겠죠? 내가 크게 잘못한 것도 없고 오히려 내가 피해자인 것 같은데 화목해야 한다니 억울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19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은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의 마음을 아시고 그것들을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보복의 권한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자신을 모욕하고 부당한 대우를 하는 사람에게 함부로 보복의 칼을 들이대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그 권한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우셔도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 희생까지도 감수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나와 남과의 화해를 위해서는 인내할 수도 있어야 하고 겸손해야 하고 또 원수 갚기를 포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악을 선으로 갚아야 합니다. 더군다나 다른 이들 사이의 화평을 위해서는 손해보기를 감내하고 오해받을 것을, 그것도 양쪽에 오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화평케 하는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요? 아니,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왜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기 희생이 무엇인지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십자가의 피, 즉 자기 희생을 통해서 화평을 이루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자기 희생을 통한 그 하나님과의 화평, 그리고 그 샬롬을 누리는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 그것이 화평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지신 것이 우리를 하나님과 먼저 화평하게 하시고 사람들 사이에도 화평을 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보이시죠? 십자가가 위로 한 줄 있고 또 가로로도 한 줄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화평, 사람들과의 화평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샬롬을 누리고 사는 우리에게 우리 주위를 그렇게 만들어야만 하는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랑하는 자신의 자녀를 통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서 계신 그곳에서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그 주위가 화평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오늘 한날, 그리고 2021년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님을 본받는 참된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대속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화평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샬롬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로서 있는 자리에서 화목케 하는 사명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와 교회와 가정을 지키시고 주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시고 악을 버리고 선한 일을 도모하는 일에 능동적인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며, 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됨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모이기에 힘쓰고 모든 어려움들이 회복되고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새벽에 가지고 나오신, 또 이 아침에 가지고 나오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